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6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면 전후에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으리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을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으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위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으리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밤도 편히 쉬게 도와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새벽기도 용서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이 듣고 생명의 양식을 삼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8월 11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창세기 6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특별히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하루도 여러분과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순종하시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입고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신앙인의 삶에서 은혜를 뺀다면 이건 믿음, 소망, 사랑을 빼는 것만큼 어렵죠. 믿음, 소망, 사랑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인식하며 산다는 것, 또 우리가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베푸며 산다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디에서 누굴 만나고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모르지만 항상 은혜를 잊지 마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6장의 말씀을 보면 크게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생명이 된 인간이 그 영을 버림으로 성령을 버리고 떠나버린 말미암아 육신이 되었다, 육체가 되었다. 즉 성령을 받지 못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죄악된 몸으로 되었다는 것을 보면서 인간의 수명을 120년으로 제한하시죠. 그게 이제 4절까지 나오는 말씀이고 5절부터 10절까지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한탄하고 근심하시면서 심판하시기를 결정하는데 물로 싹 쓸어버리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언제나 절망 가운데 희망이 있지만 그 8절,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라는 한 사람을 택해서 그에게 은혜를 입혀주시고 그가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셔서 세 아들을 낳게 하시는 것이 함셈, 야벳을 낳게 하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내일 가면 또 이제 그 죄악이 더 관영하고 부패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면서 세상을 심판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 말씀은 이제 6장인데요. 이제 6장과 5절이 이제 구별되는 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해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지만 가인과 아벨이 나오고 또 나아가서 라멕이라고 하는 그 죄를 큰 지은 사람이 나오고 이제 번성하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다. 번성하면서 나오는 안타까움이죠. 이 번성이라는 말은 원래 나쁜 뜻은 아니에요. 창세기 보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번성은 좋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는. 그런데 이것이 성령이 없이 우리의 인간의 방법대로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때 그들에서 딸들이 났다. 우리가 이제 참 여기서 해석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아들들과 이 사람의 딸들 이야기 나오는데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 이야기는 이 하나님의 아들은 그 셋을 통해서 나온, 셋과 에노스를 통해서 나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백성이라고 말한다면 이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예로서 라멕의 후예로서 하나님을 따르지 못했던, 어쩌면 성령을 버리고 성령을 떠났던 그런 거로 볼 수 있어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간단히 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세상에 속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뜻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장을 쫓아가는 사람의 아들들, 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경건한 백성과 경건하지 못한 백성이 결혼한다고 말해요. 결혼은 하나님 안에서 좋은 겁니다. 믿음으로 결혼하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 아내로 삼는다. 이 결혼이 완전히 개념이 파괴되고 타락된 거예요. 아름다움을 봤다는 건 뭐예요? 외모만 봤다는 거예요. 마치 하와가 하나님께서 그만 금단의 열매를 보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함이라 보았다는 거죠. 이 보는 게 참 중요해요. 오늘 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는가 그리고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의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대로 들어오거든요. 이 보이는 것을 선택을 해야 돼. 이게 하나님 뜻에 합한 것인가,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인가, 주의 뜻을 따라가는 것을 보고 선택하시되 무분별하게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TV 뉴스를 봐도 또 뉴스를 들어도 무엇을 보든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죄악된 것, 더러운 것, 잘못된 것은 버리고 선하고 것, 아름다운 것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우리가 부정적인 것을 선택하면 부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긍정적이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선택한다면 이 혼탁한 세상에서도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인지 선하고 아름답고 복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은혜가 되는 생각과 말과 태도를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일남일녀가 아니라 그냥 마음에 들면 첩이든 처든지 막 택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 당시가 얼마나 악했는지 알 수 있죠. 결혼이라는 하나의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제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드는 게 가정과 교회거든요. 이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방편 중에 하나인데 아직은 교회가 생기기 전이지만 어쩌면 그 교회 전의 모습, 최초의 교회가 아담과 하와의 결혼이었어요. 그것을 갖다 이렇게 악용하고 잘못되게 되는 것이죠. 그걸 보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이 사람과 있지 않겠다. 이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나의 영, 성령이 더 이상 사람과, 사실 이제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창조했을 때 그 흙을 된 그 모습에 성령이 들어가서 생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육과 영의 합친 거예요. 성령이 합쳐진 건데 내 영이 사람과 함께 있지 않아서도 육신이 되겠다. 그러니까 타락한 육체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떠나갔다는 거죠.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세대에 간간히 성령을 통해 역사하셨지만 예수님께서 때가 차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가실 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지 않았다면 여기 나올 수 있겠어요? 피곤하고 일기도 안 좋지만 그래도 은혜를 사모해서 나오는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 받으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 당시 그 사람들은 성령을 어쩌면 버린 거예요. 따라가기를 버리고 자기들 뜻대로 육신을 쫓아가다 보니까 이 사람이 육신이 되었다. 죄악이 많은 육체뿐인 몸이 남았다는 거죠. 오늘도 이 세상을 보면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육신을 쫓아 행하잖아요. 그 육신의 뒤에는 마귀의 생각과 악한 영이 있죠.
그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말초신경만 쫓아가죠. 뭐 먹을 것, 입을 것, 즐길 것, 뭐 이런 거,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 성령 받은 우리들은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고 살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120년을 주셔요. 우리가 보면 홍수 전에는 보통 뭐 500세, 600세, 막 700세, 990세까지 살잖아요. 근데 이 대홍수가 지난 다음에 사람 인간이 확 줄어듭니다. 뭐 모세도 120 살고 80 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자연적인 요소도 있죠. 큰 홍수로 인해서 대기권이 어려움이 생기면서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없게 만들어졌어요. 학자들 말하기를 아마 홍수 전에는 우리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마 충분히 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정확하게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때문에 사람이 보통 120년을 기준으로 그리고 제가 여기 부유했을 때부터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벌써 들린 이야기가 지금부터 10여 년 전에 태어난 아이들은 120세까지 살 수 있게 조건이 만들어졌다는 거. 우리가 아니고 우리의 그 자녀 세대, 아마 저 같으면 제 손자, 손녀 세대가 그렇게 되겠죠. 이미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얼마나 사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오래 사는 거 좋죠. 자녀들 잘 되고 나라가 교회가 부흥하는 거 보기 좋지만 중요한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사느냐라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네피림이 나오는데 이 네피림에 대한 말이 많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생긴 사람이라는데 일반적으로 거인족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네피림의 후손이 아낙 자손을 만났다고 그래요. 아낙 자손이 거인인데 보통 키가 240 내지는 270cm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르르 말하면 뭐 한국의 그 누구죠? 그 뭐 서장문 선수, 하승진 선수 이런 보면 키가 보통 그잖아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LA 레이커스라고 이제 그 아주 훌륭한 농구팀이 있었는데요. 아이들하고 그때 아이들 데리고 제가 매직 마운트를 갔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근데 그 유명한 선수 한 명을 만났어요. 근데요, 제 키가 정말 가슴에도 안 오더라고요. 얼마나 키가 큰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용사고 명성 있는 사람이다. 그래요. 근데 이들이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건강한 의미의 용사가 아니고 악한 의미의 함부로 빼앗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그런 것이죠. 이때는 뭐 오늘날도 그렇겠지만 더 약육강식의 세대 아니겠어요? 뭐 이성이나 뭐 말보다는 힘이나 칼로 뭐 이런 걸로 싸웠던 시대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인간이 번성하면서 죄악이 관영하다 보니까 이런 악한 모습이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고 말하기를 5절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하다. 죄악이 가득하다는 건 뭐예요? 완전히 가득 찼다는 정도를 말하고 항상은 뭡니까? 그 뭐랄까 그 빈도가 완전히 죄로 우리 이제 그 개역 성경은 관영했다. 가득 찼다는 거예요. 이거 뭐 생각하고 보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다 죄악이었다는 거. 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고 성령을 쫓아가지 않고 이미 성령을 떠나고 버리고 자기들 때문에 살아가니까 그렇죠. 그 모든 것이 이제 양면성이 있잖아요. 성령을 버렸다. 또는 성령이 떠났다는 거의 같은 의미예요. 우리가 성령의 뜻을 따라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에 우리 성령을 떠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성령이 계신데 우리가 성령을 슬프게 하고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쫓아가지 않고 주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내 안에 성령께서 슬퍼하시고 역사하지 못하셔요. 우리에게 이 의지를 주시고 그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기쁘시 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면 성령을 안타깝게 아프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이 당시에는 완전히 죄로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했다고 항상.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행동보다 동기죠. 동기. 결과보다는 원인이 중요하잖아요. 이 당시에는 생각하는 자체가 성령이 없기 때문에 악한 거예요. 악한 거. 뭐든지 그냥 자기 좋은 대로 이기적이고 또 남을 괴롭히게 하고 이런 식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6절에 땅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사 근심하셨다. 마음에 한탄하셨다. 후회하셨다. 그리고 근심하셨다. 괴로워하셨다는 거예요. 이 후회 한탄은요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장 안타까운 게 내가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하고 죄적이 되었다가 그 아내와 함께 1999년도인가에 목회자 DTS라는 것을 부산에서 역곡에 다니면서 훈련받았는데, 그때 어느 날 제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한다는 걸 깨닫고 밤새도록 운 적이 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했구나. 내가 다시는 죄의 길을 걷지 말아야겠다. 그렇다고 해서 그 후에 죄를 안 지은 건 아니지만 그때마다 제가 결심하는 거, 주님, 제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겠습니다. 주님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지 않게 하겠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따라가고 지금도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깨달아야 돼.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이 생각으로 죄를 짓든 말로 죄를 짓든 행동으로 죄를 짓든 말이시죠. 이때 주님이 안타까워 결혼하시니 7절에 또 나와요. 인간을 지으심을 내가 한탄한다. 그러면서 지면에서 쓸어보겠다는 거예요. 사람, 가축, 기는 것, 짐승까지. 즉 우리를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겠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사실 그 역할을 못하니까 그 밑에 있는 하위 자연계까지 함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책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자연현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환경론자들이 얘기를 많이 해요. 그들의 얘기가 다 옳거나 그들이 말하는 것은 자연이 신이라는 건 아니에요. 자연은 분명히 우리 인간이 다스려야 될 대상이지만 그것을 잘못 다스리는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점점 눈에 띄면서 우리 후손까지 무슨 미세먼지라든지 무슨 종이컵에 있는 그 작은 그 플라스틱, 마이크로 플라스틱이라는 며칠 전에 뉴스 봤는데요. 우리가 먹는 오메가3인가요? 그 생선 기름에 그걸 열어봤더니 너무나도 많은 마이크로 플라스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몸에 좋다고 먹는데 실제로 몸에는 좋지 않은 것을 먹게 되는 거죠. 연어에 수은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우리의 죄의 결과예요. 하나님 만드신 자연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기적으로 나만 잘 살면 돼, 어떻게든 상관없어, 그게 쌓여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정말 조심하고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살아야 될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후회하고 안타까워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자녀에게 기준을 정해주시고 자녀가 기준을 지키지 않을 때 안타까워하는 아비, 어미의 마음과 같아요. 아이들이 너무 늦게 다니니까 엄마 아빠가 그러면 아버지가 너 밤 10시 전에 안 들어오면 내 용돈 반으로 줄일 거야. 근데 5분 전인데도 안 들어와요. 그럼 아비 마음이 어떨까요? 아싸, 요놈 봐라, 요거 안 들어오니까 요거 딱 안 주고 때려야지. 그런 아비의 마음이 어디 있어요? 아비의 마음은 시간을 재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얘가 들어와야 되는데. 왜?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고 죄악에 빠지지 말아야 되고, 그게 사랑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한탄했다는 것은 그런 뜻인 거예요. 요거 싹 써서 없어요. 그런 뜻이 아니라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이들을 내가 내 창조의 목적이 이것이 아는데 주의 내 영을 버리고 이렇게 갔다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아비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너무나 절망적이죠. 그러나 8절, 9절, 10절에서 한 가닥 희망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다는 말을 우리가 양면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 것도 있지만 은혜를 구한 것도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마찬가지죠.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은혜를 다 만들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은혜를 구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노아가 500세가 지나서 아들을 낳죠. 어제 본 5장 30절에 보면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노아가 500세까지 되기까지 삶은 실패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노아도 세상적으로 살려고 해봤지만 안 됐다는 거죠. 이 당시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정말 절망이고 어려운 거거든요. 사람들한테 히브리인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자식을 못 낳으면 저주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어가지고 500세부터 아이를 낳아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그 500세 동안에 인간적인 방법을 다 해봤지만 안 돼서 이제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라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정신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나 주의 영으로 도와주시면 하겠습니다라고 나아가는 거죠. 이 은혜를 입은 노아의 삶이 어떻습니까? 9절에 나오죠. 노아의 족보를 얘기해 주는데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세 가지로 나타나요. 의인이다. 의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인이 아니에요. 행함의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주의 뜻에 순종했다.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완전한 자가 없잖아요. 의인은 없느냐 하나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떻게 여기서 의인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바르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 옳은 게 아니라 적어도 노아는 양심상 바르게 살고 애쓰고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희망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생각이나 말과 태도나 행동에서 죄가 없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 의인이 어디 있어요? 저를 비롯해서 없는 거예요. 수도 없이 많은 생각이 떠오르고 시기, 질투, 미움, 원망, 저주가 생기는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주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지켜서 애써 몸부림치는 거 볼 때는 의롭다 되는 거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의롭다 해주신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의인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당대에 완전하다. 완전한 것도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완전하겠어요? 그러나 그 당대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주의 뜻을 따로 애쓰는 사람, 이 세 가지가 같이 가요. 의인, 완전, 동행. 다 뭡니까? 그 위에 무슨 말이냐면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야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구했고 그 실패를 통해서 인간의 실패에서 하나님밖에 도울 것이 없다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요. 그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의인이 되었고 완전한 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주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셈, 함, 야벳을 낳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회예요. 인간이 다 성공만 하면 잘 될 것 같죠?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신앙이 없이 믿음이 없이 은혜가 없이 잘 되는 사람이 끝이 말로가 좋습니까? 안 좋아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실패는 오히려 우리가 은혜 받을 기회가 되는 거예요. 내 실패를 통해서 내 연약함, 내 인간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내려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것 자체가 은혜죠. 그리고 은혜 받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주는 좋은 도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고난이에요. 시련이에요. 연단이에요. 이런 게 없으면요 교만해져가지고 기고만장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시련과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떤 사람은 그랬어요. 따라서 고난은 하나님의 백신이다. 왜 대답 안 하세요? 고난은 하나님의 백신이다. 코로나 안 맞으려고 백신 맞잖아요. 그런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신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그 말씀을 주면서 은혜와 감동을 받아서 그렇구나. 내가 다는 뭐 영적, 정신적, 육신적,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물질적 모든 고난이 이게 하나님 나를 지켜주는 거구나. 내 신앙을 지켜주기 위해서 백신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고난을 이기면 큰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백신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련과 환난이 와도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이 순탄하고 평탄한 삶이 어디 있어요.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래서 왜 나만 당한 고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 받게 하시고 죄 뜻대로 살기 위해서 주시는 그러한 고난과 시련과 연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아무리 번성해도 주의 영이 없으면 바로 이런 짓을 하게 돼 있어요. 항상 죄를 생각하고 하는 것마다 죄가 됩니다. 그러나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게 되면 그 당대의 의인이 되고 완전한 사람이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은혜 가운데 사심을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단잠 자게 하시고 이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용사로 불러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 어느 것도 이룰 수 없고 성취할 수 없고 자랑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의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노아와 같이 의인이요 완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희망을 보여주시니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주의 은혜로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